여러분 어릴 때 읽었던 소설 중에 파랑새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나신다는 말입니까? 안 나신다는 말입니까? 예, 파랑새 기억나시죠? 예, 가나안 남무꾼의 남매였던 틸틸과 미틸이 요정의 요청을 듣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서 파랑새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런, 따라해 봅시다. 행복. 예,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미래의 나라, 뭐 추억의 나라, 뭐 숲의 나라, 행복의 정원, 막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파랑새를 열심히 찾는데요. 결국에는 어디서도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렇게 찾던 파랑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자기 집 아닙니다. 집 안에 새 장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하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안식을 누리는 곳이고 행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의 보금자리여야 될 가정이 오히려 불행과 그리고 상처의 그러한 온상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런 제목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썸네일이 달려있더라고요.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 모든 상처는 가족으로부터 옵니다. 이 부인하고 싶은데 쉽게 부인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파랑새가 살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예, 오늘 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엮이는 가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엮이는 가정의 대표적인 역대급 엮이는 가정, 그 엮이는 가정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야곱의 가정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로 집합되어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 중에 우두머리 최고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직 모르세요? 편애예요, 편애. 야곱의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편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은요, 그 야곱의 지독한 편애의 대마왕인 야곱의 편애가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편애를 한 게 아니라 배에 놓고 팍팍 티를 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그 지독한 편애의 가장 노골적인 증거가 뭐였습니까? 채색옷이었어요. 중고등부 여러분, 죄송해요, 눈에 띄어가지고. 여러분 형제 자매 있으시죠? 예, 형제 자매 있으시죠? 형제 자매 부모님이 어린이날 돼가지고 여러분한테는요, 여러분 어린이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생일이 됐어. 근데 여러분한테는 저기 그 시장의 가판대 위에 있는 싸구려 신발을 사줬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의 형하고 누나, 동생한테는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브랜드화, 그것도 모자랐어. 구찌, 발렌시아. 와, 이렇게 탐욕적입니까? 예. 구찌, 발렌시아, 알렉산더 맥퀸, 이런 안 해? 이걸 알아? 이야, 이런 명품 신발 사줬어요. 이런 마음 어떻겠어요? 괜찮아요? 완전 짜증나잖아. 완전 짜증나잖아, 그죠? 지금 야곱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짜증나게. 근데 야곱은요, 자식만 편애한 게 아니에요. 아내도 편애했어요. 아내도. 야곱에게는 아내가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원래 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였고 정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라와 실바는요, 그 두 자매의 몸종이었는데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되게 되죠.
근데 야곱은요, 이 외모지상주의였어요. 그래서 한미모했던 라헬을 주구장창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헬만 너무 좋아하는데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 그 라헬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7년간을 땡전 한 번 안 받고 삼촌 집에서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 7년을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불과 수일처럼 여겼더라. 와,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 아닙니까? 너무너무 자랑하니까요, 7년을 불과 며칠 같이 여겼답니다.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야곱의 눈에는요, 라헬밖에 없었어요. 근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그의 언니 레아까지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둘 다 공평하게 사랑했을까요? 아니지요. 야곱은요, 레아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한결같이 라헬만 편애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늦둥이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요셉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에 그 요셉에 대한 사랑이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베냐민에게로 옮겨가죠. 그 베냐민 누가 낳았을까요? 라헬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라헬의 아들들이 편애를 받은 만큼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뭘 받았을까요? 차별을 받았죠. 당연히 차별을 받았죠. 그런데요, 이 지독한 편애는 단순히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교부 오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편애는요, 야곱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이자 동시에 모든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뿌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됐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따라해봅시다, 경쟁.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이 부부가 야곱의 아내가 된 뒤부터 지독한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레아는 라헬보다 얼굴이 좀 못생겼어요. 외모가 딸렸어요. 그 대신에 뭘 잘했냐면 애를 아주 잘 낳았습니다. 애를 스트레이트로 4명을 연속해서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애를 낳고 첫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신다면 르우벤이라고 부릅니다. 그 르우벤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창세기 29장 3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못 받았으면,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에 그런 이름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 레아한테 눈길을 줬을까요?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에 뭐라고 붙이냐면 시므온이라고 붙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야곱이 레아한테 사랑을 줬단 말입니까? 안 줬단 말입니까?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 이름 레위도 똑같아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성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자기 남편 하나 바라보고 지금 애들을 숨풍숨풍 낳고 있는데 남편은 쳐다볼 생각을 안 해요. 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참 감사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지금은 자리에 없는데요, 나중에 2부 예배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이 라헬은요,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1명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4명을 낳았잖아요. 라헬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사랑을 빼앗길까 싶어서 누구를 주냐면 자기 여종 비라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러면 언니 레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가만 못 있죠. 다시 자기 여종 실바를 줍니다. 거기서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후에 레아가 다시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갔어야 라헬이 우여곡절 끝에 그토록 원하던 아들 두 명을 얻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12명의 아들.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의 아들은요, 사랑의 풍성한 열매나 다산의 축복이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자매의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자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안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찬바람이 싱싱 불고 마치 그 사르는 판을 걷는 듯한 코끼리 한 마리가 그 집에 떡하니 들어있는 듯 무거운 공기가 정말 한없이 짓누르지 않겠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게. 여러분, 우리가 험악하고 각박한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살이에서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가 이 지경이었으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고 해도 자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또 다른 문제인 형제 간의 증오와 살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짜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형제 자매들 때문에 빡쳐본 적 있으신가요? 와, 지금 다 표정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런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딸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한착함하거든요. 근데 바깥에서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왜 그렇게 서로 기싸움하고 빡치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형제가 믿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 자식 내가 죽이고 싶어, 정말 죽이고 싶어,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단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분노가 생겼으면 동생을 죽이고 싶었을까? 가인은 죽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면 죽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동생이 미웠다는 것이고 그만큼 상처가 컸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와 차별, 그리고 어머니들의 지독한 경쟁이, 그것이 쌓여서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무겁게 남긴 상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는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깊고 크고 그리고 아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요, 복수심과 그리고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누구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야곱에 대한 것이겠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 나서 그 채색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수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야곱이 그 채색옷을 붙잡고 오열을 하고 절규를 하면서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아팠던 그 고통을 이제 조금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상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너무 느껴져요. 형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고 나서 태연하게 아버지께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불신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첫째였던 루벤은요,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성적으로 범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적인 타락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가정은요, 편애와 경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간의 분노, 정오와 살이, 거짓말, 그리고 불신결혼, 근친상간, 그리고 우상숭배, 이것들이 모두가 짬뽕이 된, 디범벅이 된 가정, 어찌 보면 엮이는 가정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가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 자체로도 충격적인데요, 더 경악스러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누구의 후손인 줄 아세요? 너무 쉬워서 갑자기 로딩이 걸렸죠.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특별히 선택한 가정, 그 가정이 이 야곱의 가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의 통로입니까? 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야곱의 아들들도요, 야곱이 한 번씩, 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 선택하셨어,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야곱 아들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버지,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직접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도 알고 있었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자기가 물려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뭡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의 인격과 성품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 그 이름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본성적으로 지독하게 이기적이고요, 욕심 많고요, 경쟁적인 인물이었어요. 또한 동시에 그 역시 엮이는 가정의 피해자였습니다. 형을 속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엄마와 작당을 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하고 감히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기 아들들에게 지독하게 편애를 했죠.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야곱이 그 지독한 고집과 그런 어찌 보면 이기심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어디 장면이냐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장면은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방식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던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정의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가정의 키를 쥐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립니다. 여기 지금 제가 꾸린 가정 말고요, 제 아버지, 어머니 그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아픔과 굴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었겠지만 저도 그에 못지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허물을 덜 치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의 믿음의 1세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적지 않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교회 나온다고 핍박이 없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신앙 1세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 머리카락을 붙잡고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저희 아버지와 결혼한다는 이유로 아무 결혼 지참금이나 이런 아무 땡전 한 푼 가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과거에 이제 무덤 옆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강렬한 영적 체험, 성령의 체험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지만 장로였던 아버지와 함께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머니도 남아 선호 사상 그리고 남녀 차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감안하면 뭐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이 3남1녀였는데 남자 말고 여자였던 우리 누나는 굉장히 많은 차별과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까 3남1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였냐? 우리 누나였던 것 같아요. 누나가 머리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여자가 무슨 대학에 가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도 여자면서. 그래서 우리 누나가 어떻게 했냐? 대학은 가고 싶은데 자기가 실력과 치면은 나중에 좋은 대학 붙어가지고 못 갈 것 같으니까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은 제대로 치고 국영수는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를 갔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거는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그러기까지 그 가정의 분위기나 거기서부터 느꼈던 아픔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우리 누나는 이제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관계를 끊기,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빼짝 말라 있어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근데요, 어머니는 그런 누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누나가 연락을 안 한다고 엄청 역정을 부리셨어요. 어머니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에 못지않은 아픔과 상처, 외로움이 있었겠죠. 그것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본인 상처받는 것은 크게 생각하셨지만 누나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분명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양육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로 그 딸을 양육하셨죠. 그 결과 야곱이 아들들이 상처를 준 것처럼 우리 누나 역시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깊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이었으면 아마 남남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남으로 살아가는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누나를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누나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매형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상처를 싸매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가 먼저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프실 때 같이 간호도 하고, 그리고 장례도 우리 형제가 마지막에 같이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나는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많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그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물려주지 않는, 뿐만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사모거든요. 같은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것이죠. 저는 한낱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이기에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은요, 자기의 상처를 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누나의 삶에, 그리고 그의 가족의 삶에,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펼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가정은 역대급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가정이 있나? 이런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만큼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정의 결말을 알고 있죠? 참으로 놀랍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콩가루 집안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박 반전의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끈질긴 야곱으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야곱보다 더 끈질기게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그의 아들 요셉을 만지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비전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요.
불신 결혼을 마다하지 않았던 유다를 찾아가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영적 장자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 모난 인생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느라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야곱 가정의 꾸중물을 구원의 마중물로 변화시켜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자매 경쟁의 흔적이었던 12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깨어짐의 흔적마저 구원의 그런 역사로 엮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표정을 봐야지. 생각만 하면 한숨 나오십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야곱 가정보다 문제 많은 가정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야곱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안은 저 집보다 낫다. 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의 허물을 들춰내시고 저의 가정의 허물을 들춰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각자의 허물을 깨닫고 각자 회개함으로 먼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여전히 서로의 상처와 흠을 손가락질하고 탓하면서 그렇게 탓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허물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허물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허물을, 그리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허물을, 자녀는 자녀로서의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야곱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항복하고 신앙인답게 변화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 가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콩가루 집안을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통로로 바꾸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지혜와 내 능력과 그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 지혜를 제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가정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회복자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의 두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꼭 쥐고 있는 그 가정의 운전대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한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존경을 많이 받은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기 간증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되기 전에 홍성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완전히 허랑방탕한 탕자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의 사모님이신 아내는 집사님, 그 당시 집사님이었던 이재철 목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쏘가서 결혼했다고 하죠. 근데 목사님은요, 매일 술독에 빠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성악가 출신 그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술을 먹다가 이 객기가 발동을 하면 자기 아내를 술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악을 했잖아요.
술 마신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이 사모님은 하나도 싫은 티 안 내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재철 목사님은 우리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런 천성을 주셔서 저렇게 착하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를 했나 봅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어느 날 주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원고를 읽겠습니다. 1984년 어느 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것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밥을 먹는 버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든 2시든 배를 눌러 잠자는 집사람을 깨워서 차려주는 밥을 먹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사람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아 성경을 읽으며 저를 기다리다가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노트가 보고 싶어 살며시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간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한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귀에서는 커다란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노트를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가 소리 죽여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오직 저 한 사람만 믿고 자신의 인생을 제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나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내가 죽음의 방법에 골몰하고 있을 때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아내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나를 웃음으로 대할 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슬픔을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함으로 아내를 대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의 영혼은 악취가 진동하는 갈기갈기 찢겨진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여겨졌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영혼,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가슴을 치고 몸서리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등 뒤에서부터 저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매우 포근했습니다. 제가 우는 소리에 잠이 깬 아내가 들어왔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재차 포근히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근함이 처음보다 더 강했습니다. 뒤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저는 깜짝 놀랐고 그 음성을 계속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처참한 절망과 비통 속에서 몸부림치시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의 능력을 신봉하는 오만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제 주인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제 실상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사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역겨워진 것도 그날부터입니다.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하투가 보기조차 싫어진 것도 그날부터입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던 가족들이 저더러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도 그날부터고, 제 가정과 저의 일터가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남편으로 인한 절망의 고통 속에서 죽음까지도 생각하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던 그 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었던 그 믿음의 기도가, 그리고 눈물의 순종을 남편을 구원하는 마중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남편을 정말 훌륭한 목사로 세우셔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향하게 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마중물과, 그리고 저 같은 그런 목회자, 후배 목회자들에게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허랑방탕한 탕자 이집철 목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감히 이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도 은혜의 파랑새를 날게 하셨습니다. 편애와 상처와 눈물과 증오로 가득했던 그 집안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자녀인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파랑새가 우리의 상처를 덮고 눈물을 덮고 메마른 사랑을 다시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야곱의 가정을 붙드시고 놀랍게 회복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상처의 가정이 아닌 사랑의 가정으로, 눈물의 가정이 아닌 웃음의 가정으로, 불행의 가정이 아닌 행복의 가정으로 놀랍게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